요즘으로 말하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1등 신랑감, 기쁨의 공동체 청년부 자매들이 늘 마음에 품고 주야로 기도하는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아파트 열쇠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 효자입니다. 집안도 좋아요. 게다가 믿음도 좋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화려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큰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우울함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만족이 안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날 또 다른 청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기 눈앞에. 이 청년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옷도 그냥 명품이 아니고 허름한 거 입고 이발도 잘 못했어요. 이 청년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도 받았고 많은 영향력도 행사했지만 비난도 많이 받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미친놈이라고 했고 또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에는 자기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 아주 묵직한 반석 같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죄인들도 자유롭게 만나고요, 세리와 창기도 만나고요, 잔치도 즐기고요, 또 그런데 또 엄청난 지혜가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성해요. 충만해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모든 걸 다 갖춘 이 부자 청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반면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같은 인간인데, 청년인데 나에게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젊어서 출세하고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곤고했던,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방황하던 이 부자 청년은 어느 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 끝에,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죠. 여러분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영혼의 고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민 끝에 자살하러 가거나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라 큰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 영혼의 충만과 자유함과 깊은 반석 같은 안정감을 가진 이 예수 청년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 관리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랍비라는 말입니다. 나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청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무엇을 해야 천국, 영생, 구원을 얻느냐?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간음도 안 하고, 효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존경과 칭찬도 받고. 그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언니, 교회 오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도 또 가면 공허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은근히 비교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와서 막 기도하는데도 별로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청년에게 찾아온 거예요.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돈으로 못 갑니다. 스펙으로 못 갑니다. 지식으로 못 갑니다.
출세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영혼의 고민, 성령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가려놓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여러분 답답해하지만 죽을 것 같지만은요, 불과 한 50년 전, 오늘 한 장로님이 이제 서울로 이제 가십니다. 포스코 초기 창립 멤버로서 50년을 사셨더라고요. 그때를 잠깐 제 방에서 회고하는데 황무지입니다. 벌판이 어촌입니다. 몇만 대도 안 됐어요. 100년 전에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했고 6.25 전쟁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고생 좀 했다도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고생을 모르는 세대, 마음고생 조금 하죠. 가난과 궁핍과 비참함이 뭔지를 잘 모르는 세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풍요가 우리 마음을 뺏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전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지금 경기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얼마나 풍성합니까? 옛날에 핸드폰 구경이라 됐습니까? 텔레비 채널이 몇백 개나 됩니다.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듣는 그런 시대인데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 현대인들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 영혼이 심히 가난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결핍과 불만족과 불평과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지만 집에 들어가다가 지금 각자의 방에 콕 박혀 있으면 답답할 겁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세상을 주름 잡아야 돼. 그런데 마크 주커버그 같은 청년은 막 몇십만 명을 교용하고 온 세상을 막, 미국 대통령도 막 올리지 마 이래버리면 게임 끝나는 정도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같아요. 불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면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하면서 정말 지질이 안 주시죠. 인색한 아버지, 쫄라대야 주실까 말까 하는 아버지.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큰 부자 청년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죠? 뭐 5급 공무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서 소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스펙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경험했던 또 다른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솔씨입니다. 솔거가 아니라 솔로몬. 그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오고 가는 세상 속에서 인생들에게 내가 한번 다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권력과 부와 지혜도, 태평성대 마음의 평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다 살고 육신장막 무너져 나갈 때에 살아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청년의 때에는 이런 고백하면은 재수 없는 청년이겠죠. 인생 다 살고 나서 죽을 때 다 되어서 하는 소리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더듬네. 재벌도, 대통령도, 노벨상 받은 교수도,
아이고 목사님 우선은 노세 열심히 살다가 그때 헛되고로 가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육신장막 무너질 때 다 돼가지고 천국문이 환히 보일 때쯤 돼가지고 그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 자식에게 유익했던 것들, 물질, 권력, 영광, 지혜, 지식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뒷거리구나, 이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달랑 몸도 못 가요. 영혼으로만 가는 거예요. 뒷거리이기 때문에 뒷거리는 다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질 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입니다. 작은 세상.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마지막 때는 실감 안 날 겁니다. 인생 마지막 때. 그때 숨이 가쁘고요, 하늘이 빙빙 돌고요, 땅이 빙빙 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여러분이 그때는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확장되는 거,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이 죽는 걸 보면, 제가 죽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공중으로 들림 받았어요. 나팔 불 때. 결혼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고민을 하며 영혼의 씨름을 하고 영혼에 투자하는 거 바보짓이 아니에요. 뭐 지금 아이돌 우상 아닙니까? 스타로 막 전 세계를 주름잡고 여러분의 막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으로 부러워하고 시기질도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빠 교회 언니가 되면 부럽지만 나라 오빠 나라 언니가 되면은요, 여러분 제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가 다 되어 크고 존귀하고 높은 부자 왕이었던 솔로몬은 가장 큰 보물을, 자기 자신의 가장 큰 보물을, 가장 큰 재산을 도둑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영혼이 그 가장 큰 보물을 빼앗기고 나니까 세상에 헛된 영광에 다 마음 쓰고 나니까 빈털터리 껍질, 헛된 거예요. empty, 뒷거리였어요. 자신의 영혼이 너무 공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했으니까 그건 낫지요. 죽을 때까지 이거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아무리 많고 100살 200살 돼도요,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꼴이고 예수 믿고도 이 세상뿐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비참할 겁니다. 외로울 겁니다. 늘 직장 고민이고 먹고 사는 고민이고, 그건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작년에 올해 코로나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제는 계획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인데 뭐 계획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하나님 알아서 갖다 놓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젊을 때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상현실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 앞으로 인간의 과학, 기술과 모든 것이요 계속 마음을 뺏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뺏기지 말고 지키는데 이슈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예요. 이거를 생명을 다해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요, 이 세상에서 너무 크고 높은 출세하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 많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예수 믿고도 그랬었어요. 야망이 컸어요. 꿈이 컸어요. 저는 믿는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요 꽤나 서울에 상당히 떨어진 대학교에서 MBA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군부 독재하면서 감옥에도 2번이나 가봤고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운다고 정치를 하나
사업을 하나? 높은 고시를 채워서 고위 관료거든요. 그 정도 머리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깨알같이. 잘 안 믿어지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그런지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할 테니까. 여러분, 왜 이때에 엄마 아버지의 DNA를 빌어서 육신의 몸으로 한 몸을 예비하여 태어났는가? 주님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주님도 이 세상에 한 몸을 예비하여 태어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가? 바로 이때에 교회오빠 교회 언니가 아닙니다. 천국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회 시대 끝자락에 킹덤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대가 열리는 그 과도기에 여러분이 부름받았어요. 천국 중흥의 그리스도 나라 그 국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 태어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지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에게 할당되어져 있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붙여놓은 사역자,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한 천군이 준비만 되어지면 하루 저녁에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편 2편의 높은 권세자들과 열방의 군대들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고 계셔요. 메뚜기 떼 갖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탄식하고 좌절되고 메뚜기 떼 갖고 위축되느냐?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견디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 불시험 속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뽑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성춘향이가 이도령이 처음부터 암행어사, 처음부터 영의정 무의정 벼슬 했으면 어때요? 성춘향이가 그렇게 어때요? 유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변사또에 수청 달라는 것도 거절하고 그저 이몽룡이 유학 보내가지고 그 칼 쓰고 감옥 갇혔는데 정절을 지켰어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았더냐 순애야. 세상 즐거움과 세상 정욕과 쾌락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힘들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시즌을 통과해 봤잖아요. 제가 다시금 청년으로 돌아가려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럴 일도 없고. 왜? 지긋지긋해서. 예수 믿고 통과했는데,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외쳤는데, 민족 복음화는 세계 선교로 더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선교지가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데. 대면 예배 드리면 직장에 오지도 말라 그래요. 성소수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청년 소수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권을 외치세요. 인권을. 크리스찬 청년 인권을 외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인권은 하늘로부터 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달란트와 뜻과 비전을 주시고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좀 높여 크게 쓰시려고 시마다 때마다 세상의 부족을 메꾸라고 그렇게 세팅해 놓은, 예정해 놓은 형제나 자매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출세할 겁니다.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각자 부름받은 대로 자족하며 최선을 다하면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주인의 행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최선을 다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자를 하나님은요 상 주십니다. 부러워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부러워하면 집니다. 항상 누구를 부러워한 줄 아세요? 동종, 업종, 비슷한 나이의 종사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장선범 목사님은 누구를 부러워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부흥하는 교회 청년부 목사를 부러워합니다. 담임 목사는 약간 부러워할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고 사역 차이가 있어. 저는요 스님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를 부러워하고요, 청년은 청년을 부러워합니다. 크리스찬 청년은 크리스찬 청년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족하세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에게만 순정을 바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이거 보고 계셔요. 감옥 속에서 김중배의 다이아를 여러 교회 흔들어 보고 변사토가 수청들 나도 아니야! 라고 외쳐야 되는데 요셉 하면 확 달라들어요. 음란 동영상과 이런저런 음란고라는 사회와 돈이 왕노릇하고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청년들은 점점 마음을 뺏깁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와 교회 언니의 정체성으로는 다 뺏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스릴 자입니다. 마른 뼈다귀라도 괜찮아요. 메뚜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늘문을 여셔요. 늦은 비가 부어준다 하면서요, 알곡들에게 부어준다 하면서요, 영혼의 대추수가 있다 그러면서요. 양치기 소년입니까?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설교가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고 계시니까. 하늘과 땅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진동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가끔씩 큰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출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간 분들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하다 보니까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게 주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때 속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족한 거 많지요?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도시에서 괜찮아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때가 되면 제가 먼저 가서 자리 깔고 있겠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영혼들이 이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육신으로 행하였는지가 데이터가 완벽하게 CCTV, 천국 CCTV 완벽한 기술로 순식간에 쫙 데이터가 재현됩니다. 주님의 눈에 숨을 수 없어요. 숨도 쉴 수 없는, 그때는 안 밝혀지는 게 없습니다. 데이터가 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땅에서 대법원이 아니라 하늘 대법원에서 마지막 선고가 떨어지는데 그때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삽니다. 청년기에 들끓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로 견디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로 능력을 받는, 그걸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 찬양하고도 돌아가면은 기독교 청년 소수자 같은 답답함과 외로움, 떼돈도 벌리지도 않고 예수 믿고 시대를 살아가는 게 불리한 기울어지는 농장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마음껏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감사해요. 2, 3년 전에는 막 여러분 책망도 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랬는데 감사해요. 붙어 있다는 게 어딥니까? 너 같으면 막 도망쳤어요. 예수 믿는 게 불리한데 지금 세상이. 네 아직도 교회 다니나 그러죠? 옛날에 교회 학교 때 만난 아이들이, 그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떠날 때 한 번은 자기 세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 영혼만 딱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나. 그때는 모든 영혼이 있는 자, 육신이 있는 자들은 육신은 뒷걸로 돌아가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영생 상급 복락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이 부자 청년 못지않았던 스펙 좋고 스펙 더 좋았습니다. 이 친구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으니까 믿음은 더 좋았어요. 가말리엘 하버드 대학 최고 석좌 교수의 멘토링 교육을 받았던 학벌도 좋았어요. 게다가 스스로 또 생각할 때에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율법외로는 흠이 없다. 내처럼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모든 걸 다 갖추었습니다. 또 다른 더 잘 나가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새롭게 예수 만나 출발한 새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아무에게나 그런 고난이 허락되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연속이었어요. 고린도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얻어 터지고 굶고. 저는 바울에 비하면 전혀 고생한 것도 아니지만 저도 좀 꽤 괜찮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재수 없게 예수를 만난 거야, 청년 시절에. 고등학교 때는 제대로 못 만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재수 못 붙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다시 내 인생을 리빌드하고 재설계해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큰 일을 해야지. 그때부터 한 30년이 훨씬 넘었죠. 고등학교 때 지금 40년 됐는데, 글쎄요, 살만하면 또 하나님이 시험에 집어넣고 또 할만하면 불시험에 집어넣고, 이 성전 지어놓고 이제 잘 될 줄 알았더니 6년 전에는 이제 우울증 걸려 자살하고 싶고 1년 넘게 정신과 상담하러 다니고, 우리 사모가 하도 더글더 이 영적인 문제다 해도 약도 먹고 우울증 전문 치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알 거예요. 제가 한 5, 6년 전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왜냐하면 이거 지어놓고도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지어놓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노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됐다. 저 혼자만 지금 이제 엄청난 짐이 짊어지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영혼의 부담감에, 물론 교회를 위한 부담감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 쌓였어요. 내 믿음이 박살났습니다. 목사 때려치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30년 끌려왔구나. 끊임없는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그때는요 눈을 감으면 사단의 세력들이 벌떼처럼 시커멓게 전 세계 마귀가 나만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우울의 교회 담임 목사처럼 자살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 그게 축복이었어요.
돌파하고 빠져나오고 나니까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죽고 싶은 분들 있을 겁니다. 죽지만 마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청년은, 사울 청년이 이제 바울이 되어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서 죽기 전에 감옥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 한다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근심은, 바울이 했던 근심은 일자리나 시집장가 가는 이 근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자기가 개척하고 복음 전했던 영혼들과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근심이 그를 짓누르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어요. 왜? 자꾸 빼앗기니까 이 마음을. 성령으로 하는 근심을 했지만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그때마다 위로하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해독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청년부도 하지 못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시집장가도 안 되고 그냥 겨우 버티면서 있는 분들, 근심하는 자 같지만 또 가끔 또 보면 큰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치유되고. 근데 여러분, 평강을 넘어서서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영광의 빛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 그때 막 죄 울고불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게 불순물이 많이 섞인 기도가 돼요. 한풀이 기도가 돼요. 차라리 여러분 노래를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의 노래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의 씨앗이 되십시오. 눈물도 종류가 많아요. 1950년대 이 노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해선 안 될 세상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오늘 밤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1부, 2부, 3부 때는 안 했어요. 청년부리가 특별 서비스입니다. 엉뚱한 거 사랑하지 마세요. 그 탐심이고 우상서, 거기도 백날 첫날에도 안 열립니다. 그냥 노래 부르세요. 밤에 노래를 부르세요. 우울증의 노래를 부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불러봐요. 혹시나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옥터가 흔들리는, 여러분 묻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일자리가 열리고 시집장가가 열리고 누가 알겠어요? 질병이 고침받고 누가 알겠어요?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그래도 행복자였습니다. 근심도 많이 했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공동체에 그래도 끝까지 청년부 장로님, 청년부 권사들 있잖아요. 여기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밥 사 먹이고 위로해주고 여기 후배들 떠독여주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 나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오빠 교회 언니를 넘어서세요. 나라 오빠 나라 언니가 되세요. 신세 한탄하지 말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돈이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가난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한 푼 못 쓰고요. 바울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부유했어요. 많은 사람을 진짜 부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돈 번다고 아동바동 막 살벌하게 눈 뜨고 밤새워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돈 끌어모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뭐합니까? 영정사진 앞에서 자식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데. 돈 많은 집안에 효자 없다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내 끼 아버지 끼고 아버지 끼 내 끼입니다.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 되면 여러분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다 버리지 말아요. 가능하면 덜 버리세요. 그러나 바울은 다 버렸어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다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영생 천국 가면 바울 보기 힘들 겁니다. 너무 최고위급 천사와 최고위급 천사 그룹, 인사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다 똑같지 않아요. 천국 평등하지 않아요. 천국 시민은 똑같지만은요, 계급이 다릅니다. 계층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 왕과 조금 가졌다가 많은 것을 잃고 나중에 전부 다 잃어버린, 목숨까지도 잃어버린 바울 중에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부자였을까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감동했던 자일까요? 그래도 여러분은 솔로몬 되고 싶을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내가 마음 품고 있는 저 형제, 내가 마음 품고 있는 저 자매입니까? 저도 청년부 때 그래 봤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많은 청년부 자매들이 저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내가 보물도 아닌데. 우리 사모 만나봐요. 한 30년 사니까요, 반납할 수도 없고 피장이 파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네 마음이 있는 거기에 이 보물도 있다 그랬는데, You are my sunshine,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이 나의 보물이다. 자식이 보물이고 남편이 보물이고 아내가 보물일 수 있지만 No! 누가 당신들 남편인데, 누가 당신들 아버지인데, 영원한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보물일까요? 여러분의 외모, 스펙, No!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요? 불쌍한 자들, 불쌍한 자들, 가련한 자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거 속아서 한평생을 도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지만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보물이에요. 세상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는 정부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뒤집을 때가 와요. 온 세상이 캄캄하다가 뒤집어지는데 그 전에 여러분은 살 빼놓으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올라가십시다. 그때 몸무게 너무 나가면요, 못 올라가요. 천사들이 힘이 딸려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뭔지도 모르는 분 있습니까? 찬송가 때 날마다 부르잖아. 나발 불 때 나의 이름, 나발 불 때 나의 이름, 나발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혹시 자기 이름이 안 불리고 나발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인연 천년만년. 근데 이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어렵고 진동하는 때도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왜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느냐, 왜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지느냐, 나라의 시대가 열려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예고편으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점점 해갈 거예요.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거룩한 성군으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데 안 들으려고 이제는 조금씩 들어요. 하나님 직접 설교하니까. 코로나다 온 세상이 지금 막, 미국도 전 세계가 지금 미쳐 돌아가잖아. 이상하잖아요. 관심 없습니까?
주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영생 구원 천국의 질문에 단도를 딱 목에 들이대요. 말합니다. 청년이 청년에게 훅 들이치는 듯이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때 보화가 뭘까요? 우리는 다 버리는 거 말고 일단 보화에 눈이 갑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화가 뭘까요? 금덩어리가 또 쏟아질까요? 천국의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금덩어리, 황금길을 거닐잖아요. 돈벼락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모든 재물, 모든 돈은 이 세상 불의의 재물 시스템입니다. 돈은요, 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돈 필요 없어요. 천국은 모든 것이 빛입니다. 재물 얻을 능이 어떻게 오느냐고요? 재물이 오는 게 재물 얻은 능, 지혜, 아이디어, 능력, 통찰력 이런 것들로 주셔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한 3개월 성도들의 마음의 부여와 믿음의 부여를 통해서 환경과 물질의 부여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해 갈 거니까 마음 있는 분들은 장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제 설교도 같이 들어놓으세요. 기름 부으심 이제 영광의 불이 임해야 돼요. 아멘. 악인들이 쌓아놓은 것을 준비된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붓는 이동되어지는 시즌에 들어선 거예요. 준비된 그릇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하늘의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신랑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의 마음을 왕비 에스더처럼 아수르 왕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나라의 반쪽이라도 주겠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훔쳐야지, 그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여러분들 이 야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 다 가진 거예요. 아버지께 내끼고 내끼 아버지 건데 오히려 많으면 번패스러워요. 도둑놈들이 자꾸, 사기꾼들이 자꾸 들이닥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청년 보고 했던 말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 이 말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사모가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랑은 다 좋은 데 있잖아. 딱 한 가지만 고치면 완벽한데. 제가 완벽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빼고. 여러분이 여기 청년부에 와서 부수입으로 신랑 신부감 찾잖아요. 저 형제인가? 이 자매인가? 마음에 좋아요. 앞으로도 재보고 뒤로도 재보고 평생 갈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것만 하나 갖추면 완벽한데, 그죠? 부모들은 또 어때요? 우리 애는 다 잘하는데 딱 한 가지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누가 직장에 취직했어요. 회사 어떤 놈? 우리 회사는 다 좋다. 딱 한 가지. 직원들이 돈을 못 번다. 월급을 못 받는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부자 청년, 그 청년의 영혼 믿음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는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안 변해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안 변하고 내가 안 변해요. 우리 마누라 인간이 안 변해요. 다 변하는데 제자 훈련하고 뭘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안 변해요. 안 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 바꿔보려고 막 기도도 하고 안 되잖아요. 잔소리도 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이 시대에 킹덤 글로리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야단도 쳐보고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우울증 걸릴 정도로 무리도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사람으로서는 무리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저같이 좋은 목사가 없어요. 거기만 복 받아라. 에이, 한번 혹시나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좋은 목사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빼고. 설교가 좀 길지요? 장 목사님이 여러분 완벽한 목사입니다. 딱 한 가지 빼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지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니콜라스를 알라. 그런데 자신의 절박한 질문, 절실한 질문, 많은 고민으로 와서 한 질문, 영생 구원 천국에 대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답입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네가 구원을 받고 싶으냐?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주님이 답을 주셨는데도 조금도 기쁘지 않아요. 23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믿음 좋은 청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모태신앙의 어리석어 잘 자라난 교회파 교연입니다. 착합니다. 칭찬받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연보도 합니다. 다 합니다. 다 지켜서 어릴 때부터 봉사도 열심히 했고, 이 믿음 좋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잘나가는 청년이 주의 음성을 듣고도, 구원 영생 천국의 음성을 듣고도 걸려 넘어진 걸림돌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믿음의 걸림돌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청년들 중에 뭐 재물 이런 거 아니라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거, 이것도요 순교하듯이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걸림돌입니다. 어떤 분은요 꼴랑 11조 하나 못 해가지고요 평생을 뱅글뱅글 돌아요. 뭐 중직자 직분자 하면 뭐합니까? 물자랍 다 굴보 가는데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뽀록 나요. 하지 마세요. 온전한 마음 없으면 하지 마라. 하고도 여러분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걸배입니까? 걸신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마음을 받는 건 마음을. 헌금의 의미를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마음 안 생기고 기쁨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교회 빚 다 갚고요.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셔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왜 이렇게 가난해진지 아십니까? 찌꺼기 가지고 만몬을 이기지 못해. 돈을 이기지 못해요. 사필귀돈이라고요. 여러분의 관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고요. 한 30년 전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훈련되었을 뿐이에요. 돈 없어 보세요. 비참합니다. 돈은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무릎 꿇립니다.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함부로 팔지 말아요. 헐값에. 여러분의 영혼은 제값 받고 파세요. 예수의 피값에 파셔야 돼. 하나님의 피값에 파셔야 돼. 온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더라도, 나라를 다 준다더라도 팔면 안 돼.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 만물보다 귀한 게 여러분의 영혼인데. 여러 부모님들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잘나고 잘 사는 거 그것만 구하고 관심 두는 부모님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부모예요. 여러분 스스로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 영혼을 놓고 고민하고, 부모의 영혼, 가족들의 영혼을 놓고 고민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으로 하는 영혼의 근심을 하셔야 돼요. 이 청년은요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청년부 때 초신자 돼가지고 예수 믿고 막 설교도 꺼내 받아가지고 열심히 내다가 흔적 좀 사라져요. 그죠? 왜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신앙의 즐거움과 풍성함과 구름의 열정과 첫사랑을 빼앗겨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회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목회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막 기쁨도 없는데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직업이고 생계고 가족들 여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은 선교사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 그들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연단받고. 왜 그러냐? 왜 기쁨이 없냐? 왜 열정이 없냐? 왜 사랑이 없느냐?
왜 담대하면 왜 능력이 없느냐? 어디선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심히 근심하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이 있을지라도 심히 근심하다가 뒤로 물러나. 아, 이거 무리다, 이건 안 된다. 뺑뺑이 도는 거예요. 1년, 2년, 30년, 40년 또는 평생을 뺑뺑이 돌아요. 이 부자 청년은 뺑뺑이만 돌다 끝났는지, 아니면은 전설을 새로 쓴다면 이 부자 청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가진 게 너무 많고 너무 잘났어. 여러분, 잘 안 난 우리들이 축복입니다. 버릴 게 적기 때문에. 믿음은 걸림돌을 능히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성품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떠나서 들어가는 삶입니다. 떠나려면 먼저 구별돼야 돼요. 이 저주의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 천년만년 영원토록 있을 것 같지요? 앞으로 여러분 누구와 싸우느냐? 이 세상을 영원히 영속시키는 세계 질서를 구하는 자들과 싸울 거예요. 누가?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걸 믿는 자들과. 믿음은 구별되어 일어나 떠나서 들어가는 삶입니다. 들어가는 삶. 행함이 있는 삶입니다. 동사입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밤낮 지식적인 동의하고 아멘 해도요,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땅의 가나안을 떠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전부 다 뒷걸은 다 뒷걸로 돌리고 영혼, 마음만 딱 들어가요. 그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의인들의 영혼 또 죄인들의 영혼이 모여 있을 때 내 영혼이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보배라니까요. 마음이. 이때에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립니까? 지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가 여러분 이몽룡이, 우리 주님이 암행의사로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매여 있더라도 노래 부르세요. 이것만 하지 말고 찬송해요. 노래 불러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때에 옥문이 터지고 여러분이 묶였던 것들 환경이 풀어지고 건강이 풀어지고 진로가 풀어지고 물질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얘는 밤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가장 암울한 때에 광명한 새벽별의 빛은, 영광의 빛은 찬란하게 빛을 발해요. 이사야 60장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숫자도 의지하나요? 병거와 마병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뒷거리, 높고 크고 존귀한 자도 전부 다 재벌, 대통령, 어떤 떵떵거리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권세자 성도들을 조롱하더라도 다 작아지고 낮아지고 뒷거리 되어서 마음과 영혼만 딱 들어가요. 그때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보석 같을 것인가? 주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처할 것인가? 그 마음 받아가지고 그 영혼 받아서 뒷걸로 영광스럽게 다시 씌우시고 다시금 새하늘 새 땅, 이 우주 만물도 세상 만물도 새롭게 부활시켜서 거기에서 주와 함께 영생토록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가상현실에 세뇌되어서 이 세상에 전부 다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온 것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때에 저는 봅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촉이 있습니다. 필이 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고린도서 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떠나서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옷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의 근심 염려 정욕으로 드글드글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버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잠깐 또 뺑뺑이 돌고 도망다니도록 계속 하나님은 끝없이 그림자처럼 믿음이 작동 안 되고 여러분을 탄식하게 만들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질병이나 이런 걸로 다 안 되게 됩니다.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30년 40년. 그러나 여러분은 참 좋은 때에 왜? 압축 파일로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LTE 영적으로도. 그걸 위해 제가 장 목사님이 조금 더 앞서 준비된 거예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거룩한 나라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 킹덤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물질계, 환경계도 조금 예고편으로 달라져요. 다윗의 나라처럼.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 주님의 천년왕국을 잠깐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나 왕들은 다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에스더처럼, 다윗 용사 에스더 신부처럼 신부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를 준비해 보시죠.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세상 떠나, 예수님도 우리하고 본질상 똑같은 죄의 저주의 값으로 내준 육신을 입고 살았어요.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입었지만 예수님도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육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많은 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열매를 자른 데입니다. 틀에 넣고 으깨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때 육신은 아직 으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 그 심령, 그 영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날 때까지 심히 근심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으깨어졌어요. 우리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도망갑니다. 12제자도 다 도망갔고요. 이게 육체에 반란이 일어나요. 다 도망갑니다. 주님이 그때 이 청년만, 부자 청년만 심히 근심한 게 주님이 스스로 했던 말이 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도록 스트레스 받고 죽도록 고민했어요. 여러분, 자기 영혼의 문제를 놓고, 내 믿음의 성장을 놓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놓고, 가정의 구원과 부원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죽도록 씨름하며 심히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아봤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죽도록 고민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 자기 십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과 주님 청년의 차이점이 뭐냐? 주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씨름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의 권능으로 이걸 짊어진 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그대로 짊어지고 자기 육체의 생명의 반란을 제압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의 자아를, 자기 환도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달게 지고. 그때 마라가 변하여,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심히 근심하는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자기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으깨어지고 심히 근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씨름하면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모든 죄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찬양 많이 해도 집에 돌아오면 또 우울하며 또 그냥 나의 즐거움 위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희 때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고 저 서울에서 많이 불렀어요. 많은 청년들이 경배와 찬양한다는 청년들이요, 자기 십자가는 통과하지 못하고 마음이 컬컬하고 옹안이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이돌 스타처럼. 아니에요. 우리 리빌드 워십팀 보니까 좀 싹수가 보여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대부분은 이 부자 청년같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저 이 세상에서 적당한 일자리 잡고 결혼하고 월급 받고 아기 낳고 소박한 행복을 우리는 구해요. 맞죠? 모르게 꿈이 좀 더 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평범합니다. 믿음도 안 좋습니다. 소심행입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잘 눌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같이 믿음도 시원찮고 평범한 우리들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하고 본질상 비슷한 말씀을, 그 스트레스 유발시키는 말씀, 암 유발시키는 말씀, 재수 없는 말씀, 심히 근심하게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실까요? 뭐라고 하셨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게 무리입니다. 우리들처럼. 제자들은 조금 주님이 특별 관리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누구든지 다 불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어디로 갔어요? 영생으로 가셨습니다. 부활로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영생 구원 천국으로 가셨어요. 십자가 없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자기 부인 없이 저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까? 중년의 남자분이. 제가 뭐랬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부인과 함께 교회 왔다 갔다 하세요.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세요. 앞으로 여러분 시집장가를 가거든 처음부터 자기 십자가 질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 안 되면 한평생 고생할 겁니다. 예수 믿어도. 차라리, 그죠? 우리 같이 믿음이 안 좋은데 코끼리에게 냉장고에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십자가 질 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차라리 코끼리에게 냉장고에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어제 저녁에 어느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간단합니다. 부목사님도 지키세요. 오늘 장 목사님은 코끼리 잡아가지고 넣어보라 그랬거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냉장고 문 연다, 코끼리 밀어 넣는다, 냉장고 문 닫는다. 간단해요. 이론으로는 간단합니다. 십자가 노래로는 간단합니다. 그놈의 십자가 있잖아요. 그놈의 십자가. 이게 정말 달게 지고 가기 힘들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기 힘들어요. 왜? 우리 육체의 반란, 희생인데, 죽는 건데, 마음이 엮여지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육신이 엮여지는 순교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심히 근심하지요. 주님이 코끼리가 냉장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비유를 쓰잖아요. 차라리 낙타한테 바늘기로 들어가라. 바늘기 눈에 보입니까? 놓아놔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더 쉽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진다고요? 못 집니다, 여러분. 목걸이는 하고 다닐지 몰라도. 많은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믿음의 광야 여정, 사명의 광야 여정에서 어딘가에서 걸림돌에 부딪혀 넘어진 거예요. 왕년에 여러분 청년회 때, 아니 지금 청년이지, 청소년 때에 뜨겁게 불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와, 그 열정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어노인팅의 불이 아니라 영광의 불, 성화의 불이 아니라 영광의 불을 받은 세대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 계속 불타오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불순물이 많이 제거될수록. 그래서 연단하면서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선교고 영혼 구원이고 마지막 때고 나발이고
관심 없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목회가 돼야 되니까, 교회가 지금 문도 닫히니까, 이건 뭐 안 되면 잘리면 밥줄 자식들 가족들 마누라 고생하니까 얼굴이 노래져 우울증 걸렸네.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6년 전에 그래 봤으니까. 다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면역주사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령의 근심과 탄식 소리에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귀 기울여 보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하라고 격려합니다. 제발 근심 좀 하세요. 제발 영적인 스트레스 좀 받으세요. 내 영혼의 때의 고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하지만은 꼴랑 내 하나 또 돌아가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수많은 성경의 약속은 나와는 무관하고 영광 돌리기는커녕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고 위축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주님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씨름하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님, 제발 그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그것만 빼고는 내가 다 할게요.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할게요. 선교도 하고 다 할게요. 근데요, 제 경험입니다. 그것만 빼놓고 다 할게요. 저도 해봤어요. 하나는 딱 꼽을 쳐놓고. 정말 주님 무서워요. 그거 하나요? 깐 데 또 까고 때린 데 또 때려요. 계속 여러분 한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청년의 때에 이 쉽고 가벼운, 무겁고 힘든 멍에 같지만은 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세요. 여러분의 멍에로 짊어지는 게 주님이 짊어지게 해요. 아멘. 이거 믿기지 않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전 세대라 30년 40년 걸리지만 여러분 시대는 영적인 스피드도 LTE 시대입니다. 주님이 훨씬 급해요. 기름이, 멍에가 이제는 영광이 가뿐하게 지고 가게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이거 짊어져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영광스럽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재수해가지고 돌아갔어요. 영생 구원 천국 앞에서 십자가 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았던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세리마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아니고 중년이었는데 세리장입니다.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남부러울 것도 없고 집도 크고 음식도 좋고 가족들도 있고 한데도 자기 영혼의 그 부자 청년이 경험했던 바로 그 한 가지 부족함, 공허함, 허전함, 행복하지 않음, 존재의 부자유함, 불안함,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느껴요. 저도 그렇게 경험해 봤으니까. 어느 정도로 근심하게 했는가? 아마 죽도록 근심하게 했을 겁니다. 심히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세리마태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어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 만나고, 세리마태가 사도마태가 되고, 세리장 삭개오가 제자 삭개오가 돼요. 물질을 초월합니다. 심령의 돌파가 있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남편 5번째에서 6번째로 갈아치운 여자가 주님 만나고 영혼의 변화를 느끼듯이 이 세리장이나 세리마태, 삭개오는 자기 존재가 30년 40년 한평생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행복자로다. 참 자유와 부유함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신이 근심한 결과로, 성령께서 하게 한 근심 결과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런 근심 조금 줄이시고, 여러분 영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는 그 씨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치어리더 역할을 해요. 야곱처럼 여러분이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탁 씨름해야 되는데,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상 임금이 안 된다, 자꾸 속임수 주고 우울하고 낙심하게 하고, 넌 메뚜기 떼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 정복 안 된다, 킹덤은 무슨 얼어 죽을, 영광 무슨 얼어 죽을, 안 된다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설교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 한 가지가 제일 부족합니다.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괜찮습니까? 다시는 설교하러 안 올게요. 야곱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자아의 환도뼈, 심히 근심한 환도뼈가 부러진 건 어긋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젊었을 때에 멍에를 달게 졌어요. 십자가를 달게 졌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됐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나라의 다음 세대들과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씨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걸림돌이 변하여 어느 순간 여러분 영혼에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나가 버린 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마음에 근심빛이 다시 넣어졌더라.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의 멍에를 지고 여기까지 온 건 너무 잘했어요. 저는 여러분 뭐 하느냐?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사실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꺾는 거예요. 달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때때로 심히 근심했지만 끝까지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 다 배도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망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고백할 때 그들은 자기의 육체의 생명까지 버릴 줄은 몰랐겠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때 주님 주신 약속이 29절 30절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 그 버린 것을 여러 배로 받고, 현세에, 여러분 지금 현세 아닙니까? 여러 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좋아하는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현세에 그 버린 것들을 100배나 받대. 여러분 지금 나홀로 집에서 믿기 때문에 왕따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동료들 없고, 여러 배가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나 받대. 그러나 하나,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현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마음고생을 겸하여 받고, 외로움을 겸하여 받고, 눈물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연단을 겸하여 받고, 시험을 겸하여 받고, 탄식을 겸하여 받고. 그런데 여러분, 박해, 핍박, 시험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킹덤이 일어나는 시대고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에는 현세의 여러 배, 현세의 여러 배, 그리고 저는 욕심이 많아 여러분들은 100배, 100배는 그냥 100이 아니라 완전 씁니다. 하나님 무한정 준비된 그릇에 쏟아붓기를 원해요. 그릇만 준비되면.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헬스장만 다니지 말고,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앞으로 여러분 따라감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있을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잃을 것, 버릴 것. 잃은 것만큼, 버린 것만큼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영혼의 부유자만이 아닙니다. 환경과 물질도 따라올 겁니다. 준비된 그릇마다 믿음으로 인한 부자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버린 것만큼, 가능하면 많이 버리지 마세요. 많이 쌓고 가세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버리세요. 이 땅에서 버린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 현세와 내세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만이라도 이 심히 근심하게 하는 스트레스 유발 설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 말고 딱 붙잡고 씨름하여 돌파하여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2021년도가 다른 측면들은 지금 다 여러분의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자기 뜻을 두고 행하게 할 그릇들을 찾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여러분이 이때에 깨끗하게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만 담는, 소원만 담는 그릇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시대 이들을 킹덤 글로리에 예수와의 군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연단하시고, 오늘 찬양과 기도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의 어노인팅을 넘어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을 짓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불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시간 좀 갔어도 찬양하십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승리를 얻기까지 최우 승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낙타 아니라 하마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아람의 군대로 둘러싸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질식할 것 같은 점점 어둠의 세상으로 조여오지만 더블 포션 오브 어노인팅, 갑절에 예수와의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가 보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사망의 캄캄한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실 거예요. 다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주여 나의 어두워진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하늘의 군대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영광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주신 것 감사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제부로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보라,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에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때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세요.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은 숫자나 자원이나 우리는 주님 메뚜기 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소 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때에 이 그릇을 예비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정열, 오와 열이 정렬되어지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양적으로만 속도도 30년, 10년, 60년, 100년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의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지요. 우리의 때, 여러분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되 영광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때에 이 영광의 파도를 타고 가는 준비된 신부요, 준비된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소서. 열방의 자원들을 보내소서. 열방의 용사들을 보내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면,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무리입니다. 주님도 무리여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믿음으로 씨름하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열매처럼 으깨어진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며 인내하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주의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들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이들이 상속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전에 감당 못했던 일들이 결박이 풀어지며 닫힌 문이 열리며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진로가 열리며 물질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부의 군대로 정렬되게 하옵소서. 킹덤 글로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는 빠른 속도로, 영적인 LTE의 속도로 30배, 60배, 100배의 속도로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숨겨놓으시고 구별해 놓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74년 전에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셔서 한국모함의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정말 선포합니다. 일어나 이제 영광의 불을 붙이소서. 영광의 불을 붙이소서. 영광의 불을 붙이소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불 붙여주심이 이 시대의 킹덤 글로리의 성화 봉송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